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중등부 예배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오실 성령님을 우리 함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이번 주 설을 잘 보내었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런 힘든 시간에 저희들을 예배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는 많은 잘못을 하였고 또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감전교회가 예전처럼 잘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친구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리고 잘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잘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중등부 예배가 실시간 줌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살짝 아쉬웠던 것은 우리 채진이 그리고 호철이 살짝 늦게 들어왔죠. 유리아도 목사님이 기다렸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나요? 그리고 우리 서연이 그리고 우리 경진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까지 설 연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 시간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맞춰지면 샤인 퀴즈가 이어질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런 샤인 퀴즈 한번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강의 그 9번째로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정말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말씀 고백 우리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2월이 되면요, 뭔가 모르게 이게 득템하는 기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새해가 몇 번 있습니까? 2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1월 1일이 되면 새해, 우리가 신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고요. 또 한 번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고 오늘이 아마 연휴 마지막 날일 것 같은데 구정이라고 해서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정이 2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음력과 양력의 차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라서 시간을 번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득템일까요? 새해는요, 뭔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났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득템이 아닌가 목사님은 매해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정말 가장 성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것 하나, 예배입니다. 여러분 변덕 부리지 말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요.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깨달을 수 없고, 예배가 아니면 내가 회개할 수 없고, 예배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또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샤인 중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부터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워낙 흥분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었거든요.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지금부터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가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40년간 살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걸었어요. 뛰어다녔습니다. 서프라이즈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베드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찬스가 온 거죠. 베드로는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그 말씀은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목사님이 왜 베드로를 강조하는지 나중에 퀴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이랬습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큰 죄를 지었는데 자, 어떻게 할래?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랬지만 정말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되길 원하고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 죄가 다 씻김을 받을 것이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으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이었고 온몸에 못으로 박혔고 핏자국이었고 눈물과 피와 땀이 범벅이 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매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저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아시타비하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를 하셨기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으셨어요. 용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고 죽였다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나 몰랐는데. 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메시아, 구원자인지 나 몰랐는데. 여러분, 몰라서 죽였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죄든지 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기억해 보실까요?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뭘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회개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오늘 회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회개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까지도 회개하면 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요, 정말 심각한 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뉴스로 볼 때 막 소름에 끼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동학대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성범죄, 너무 무서워요. 강간살인죄, 이건 너무 끔찍하죠. 그런 죄도 정말 벌받아야 마땅한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죄까지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회개가 뭐길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회개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것이, 사실 회개에 대한 이 말씀, 이 설교 우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에 조금 이렇게 1년 이상 다녀보거나 좀 이렇게 수년을 다녀본 친구들은요, 이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너무 많이 들었죠? 맞죠? 뭐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회개하면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잘 풀어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을 목사님은 진짜 많이 봤어요. 문제는, 이거 진짜 문제인데, 회개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회개기도 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금식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금식하면서 간절히 회개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든 내 몸의 문제든 어떤 상황의 문제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아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새로워진다면서요. 용서받는다면서요.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파고들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목사님께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많으셨어요. 예전에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회개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일까? 수련회 때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1년에 2번 정도는 크게 외쳤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이 회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회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게 세례를 많이 베풀어 준다 해서 그 사람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별명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가에.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 세례 요한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말씀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데 이게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심지어 뭐라고 불렀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할 말은 아니지만 욕을 해댔다는 거예요. 욕을. 나 같으면 세례 안 받고 말지. 목사님 같으면 집에 갔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세례 받으러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뭘 느꼈느냐 회개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그 동기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요한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죄를 짓긴 했는데 죄를 인정하기는 했는데 그저 벌 받고 싶지 않아서 회개하러 나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피하기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회개가 뭡니까, 목사님? 회개가 뭔가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회개는 내가 벌 안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회개란 무엇인가? 오히려 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저는 매맞을 짓을 했습니다. 저에게 벌을 주세요.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눈물 좀 흘렸으니까 빨리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했으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란 무엇이라고요? 벌을 안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그 다음 부분은요, 그 처분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드리는 것, 이게 진짜 회개 기도인 거예요. 내가 요만큼 회개했으니 잘 되겠지.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뭐 뉴스나 신문이나 우리가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회개라는 단어를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좋아요. 회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수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맞죠? 자수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회개하면,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자수를 했어. 내가 어떤 물건 막 다이아몬드 되게 비싼 거를 내가 훔쳤네. 그때는 좋았는데 자꾸 마음이 너무너무 찝찝한 거예요. 나 이거 못 들고 살겠다. 이거 나 아무래도 자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요, 자수를 하면 용서 받을까요? 감옥에 갈까요?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결코 용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맞죠?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구속이고 감옥이에요. 만약에 누굴 죽였다, 실수든 뭐든 교통사고를 냈다, 내가 자백하면, 내가 자수하면, 내가 회개하면 구속이고 감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지만 벌은 받고 싶지 않다, 그저 벌 받기 싫어서 회개한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아무 변화도 없고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마음이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 굿뉴스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반드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회개만 분명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로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만 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렸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참 그 증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자, 목사님 스스로가 어떤 회개를 했다 쳐요. 또 목사님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목사님이 볼 때 저분이 어떻게 회개했을까? 진짜 회개했을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분이 진심으로 회개하셨다?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회개한 증거, 나의 죄를 드러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진심으로 드러냈는가? 나의 죄를 고백해 봤는가?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란 바로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말로, 행함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 죄를 고백하고 드러낼 때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 그 모든 그 불안함의 감정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학년인지 그것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작년 9월 둘째 주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였죠. 그때 우리 비대면 예배였어요. 몇 주간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던 그때에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목이 떨려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라면 제 얘기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야동을 심하게 봤어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친구 집에 가서 한번 봤는데 그냥 호기심에 봤는데 그게 지금까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는 느끼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라도 한번 받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그랬다고요, 그 친구가. 전화를요, 그때 한 30-40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준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음 주까지 내가 너를 만나러 갈게. 우리 마스크 끼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2시간 반을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매주마다 거진 체크를 했어요. 너무 개운해진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것을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쉬웠을까요? 수치심이 생겼겠지, 부끄러웠겠지, 자신 없었겠지. 목사님이 나를 몰아보실까? 나 어떻게 매주마다 예배드리지?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대단한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깨끗하게 생각을 정리해 주셨고 마음을 정리해 주셨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을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죄인 취급하십니까? 오히려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의로운 사람처럼 목사님을 의인 대접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 감정교회에 지금 6년 차 있습니다. 굉장히 롱런하고 있죠. 최소한 이 감정교회 내에서 저는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머, 이미로 목사네? 어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죄인 좀 봐. 목사님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러죠. 누가 감히 여러분을 대놓고 저러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어떤 선생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친구가 저 죄인이네?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우리는 그만큼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죄인 취급 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인 취급 받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일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깨끗한, 너무도 아름다운,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인 대접받는 것을요, 당연시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씻김받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고백하지를 않아요. 그냥 숨기는 것이죠. 그 마음 이해해요. 목사님 같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조금 어려운 성경 한 권이 있더라고요.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라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1장 25절에 보니까 짧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로 그 사사기라는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말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나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뭐 지금도 간혹 이렇게 언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조금 싸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끼리 좀 싸우죠? 싸워봤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다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러한 죄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 목사님도 그랬는데요, 갑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되게 화가 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를 앞에 딱 갖다 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기도 전에, 반성하기도 전에 막 이렇게 싹싹싹 빌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일단 안 맞고 싶으니까. 일단은 그 시간을 피하고 싶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인정도 하기도 전에, 반성하기도 전에 그냥 빌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 맞기 싫어서 하는 회개, 그렇게 피하고 싶어서 머리로 계산하는 회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회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회개, 나의 죄를 감추지 않고 고백할 때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나 이거 목사님께 전화할까 말까, 나를 뭐라 생각할까, 이런 수치심과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괴로움을 감수해가면서 그래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용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2021년을 우리 다시 시작했습니다. 구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지금 우리는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도 힘들지만 예배가 힘든 시기가 왔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비대면 단계가 조금씩 낮아진다 할지라도 언제 또 이것이 또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가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다들 움츠리고 있고 다들 예배를 두려워하고 있고 다들 예배를 만약에 소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표처럼 뒤에 현수막 보이시죠? 성령의 권능으로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반드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줌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그 뜻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2021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우리 샤인 중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이 예배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 중동부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토해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진심으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저주의 자식처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시금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헌금을 또한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설이라고 해서 받은 용돈의 11조와 또 감사와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구별해서 준비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축복하시며 얼마나 용돈이 아까울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내 믿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이 헌금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가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친구들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난 예배를 통하여 그 가정에 복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기쁨이 2021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2021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과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사인 퀴즈.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문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 했던 설교인가요? 네, 정답을 아신 친구는 잘 메모해 주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나의 죄를 땡땡 해야 한다. 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답. 정말 땡땡땡 되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의 질문의 정답을 우리 친구들은 1시간 이내에 각 반 선생님께 개인톡으로 올려주시면 이 정답자 또 집계해서 추후 달란트 잔치 점수에 합산이 되어서 푸짐한 상품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사인 퀴즈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사인 퀴즈 정답자는 김세빈, 김진건, 이동현, 정만영, 박서정, 유가은, 박정호, 나영은 이상 7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달란트 잔치 선물 및 저번 주에는 우리 각반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난 영상을 편집해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세빈이, 진건이, 영은이, 가은이, 서정이, 동현이, 만영이, 혜영이, 하은이, 그리고 현수는 처음에 접속했다가 오늘 조금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갔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